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또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함께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7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너희는 죽음을 당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오늘은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택함받은 자들의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민수기는 총 3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이제 36장의 이 민수기 가운데 오늘 본문인 18장은 어떻게 보자면 민수기라는 성경에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장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6장이라는 긴 장 중심에 위치한 장이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으리라 믿음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6장부터 그리고 17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을 지나서 민수기 19장까지는 모두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아론이 가지게 된 대제사장의 직분과 그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물려받게 된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택함받은 제사장이다, 이것을 보여주셨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과 그리고 무거운 책임들에 대해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제사장 아론의 지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규례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감당하게 될 직무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시고 계신 말씀인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앞의 상황을 좀 먼저 보시게 되면 민수기 17장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해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에게 이와 같은 섬뜩한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러한 질문이 나온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나아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슬프고도 안타까운 장면을 이렇게 목격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과 그의 온 가족이 음부의 산채로 떨어져 죽는 것을 보아야만 했고, 고라를 추종해서 반역에 참여했던 250명이 회막에서 이렇게 분양하던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에 이들이 모두 다 타서 죽게 되는 것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 가운데 연병이 돌아서
14,700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죽는 것 역시 보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장면을 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다 우리도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제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시게 되면 우리들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성막 가까이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치실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서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와 같은 절망적인 표현을 3번이나 연속으로 사용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질문이고요, 단순한 질문을 넘어서서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깊은 절망과 탄식을 담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었을 때 성막에 관한 법을 어기게 되었다면 죽게 되는 길, 망하게 되는 길밖에 없는 것인가? 정말로 망하게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질문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즉 이스라엘 자손이 성막을 침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겠다, 너희들 다 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제사장과 레위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너희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좀 눈치채셨습니까? 민수기에 보통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보통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면 1절 말씀은 특이하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처럼 아론에게 직접 주어졌다는 것이 특이할 만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와의 동등된 위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들을 통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제사 직무와 규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자,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자, 여기서 나오는 성소에 대한 죄, 먼저 성소에 대한 죄라는 것이 나오죠. 이 성소에 대한 죄는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소와 관련해서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즉 성막의 책임자인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레위인만이 출입할 수 있는 성소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성소에 출입을 한다던가,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 없는 이 성물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게 되는 이와 같은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이 성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며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소에 대한 이 경계, 이 소홀히 하게 돼서 성소를 침범당하게 되거나 그래야 해서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이 범해지게 되면 그에 대한 죄를 이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담당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죄들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 자,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 하더라도
인간인지라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채 직무를 태만히 행했거나 혹은 규례를 위반했거나 또한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일상의 죄 모두를 일컫는 것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치신 제사장들에게도 죄가 있을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그 아무리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실수투성이고 넘어지기 쉽고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너무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더 쉽게 표현하자면 제사장 직분을 열심을 다해 섬기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을 다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죄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이들이 성소에 대한 죄를 담당하고 제사장 직분의 죄 역시 담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를 담당한다는 것은 책임을 지고 죄의 대가를 내가 받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에는 성소를 섬기는 너무도 크고 중요한 직무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맡고 있던 직무가 크고 중요했던 것만큼 그에 따른 책임 역시도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제사장들은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더불어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죠.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 자, 먼저 2절 말씀 먼저 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자, 대제사장 직분을 계승할 아론의 후손들, 아론의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레위인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 레위 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 레위 지파.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이 부분을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레위인들 모두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인들은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아론이나 아론의 자손들이 이 제사장들을 돕고 섬김으로써 이 성소에서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과 4절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쭉 보죠. 레위인들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내고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라.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를 가까이 하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의 일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 레위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켜야 했고 회막의 직무와 장막의 모든 일을 이렇게 지켜야만 했습니다. 자, 그들은 제사장이 장막에서 일을 할 때 이 제사장을 돕는 사역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성소의 기구와 제단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지는 못합니다. 레위인들이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함부로 하다가는 고라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범한 레위인과 이를 막지 못한 제사장, 이들 모두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에 레위인들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만큼 철저히 지켜 행하여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이하 말씀, 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죠. 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지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자, 5절 말씀에서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시죠. 제사장은 앞서도 잠깐 살펴본 바와 같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는 외부인들이 성소의 기물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막는 임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사, 이 제사에 관여해야만 했고 제사에 관련된 일들을 실수가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이처럼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되면, 즉 직무를 빈틈없이 처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되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제사장의 직무, 레위인의 직무에는 이처럼 죄악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무거운 직무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다. 6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물로 제사장들에게 주었다 밝히고 있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만 예배와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만 다 수행하게 하셨다면 그들 즉 제사장들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필요함으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죠. 레위인들을 이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제사장의 수고를 덜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고 레위인들 역시, 레위지파 역시 따로 구별하심으로 레위지파를 제사장의 동력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제사장들이 맡고 있는 제사장 직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고르신 사람, 이토록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으시고 지명하여 부르신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귀한 직분을 선물로 받은 고귀한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들 감당하는 것 부담스럽고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게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책무가 바로 이 제사장이 주어진 직분이었고, 그렇게 제사장은 이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이 일들을 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까? 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을 어떠한 존재들이라는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 주심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강조했지만 우리들 모두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심으로 세워주신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와 같이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구별된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별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사는 일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힘든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이 책무가 부담스러운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는 그만큼의 축복과 그만큼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것 같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모두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 성소에 대한 죄 그리고 제사장 직분의 죄를 함께 담당하도록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직분을 맡기시면서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주셨던 것이죠. 자신들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죄를 미리 막지 못한 것까지 책임질 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성소에 대한 죄는 아론을 위시한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제사장들이 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는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을 지고 싶어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혼란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드립니다. 교회 목회자만이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자들만이 지도자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개개인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구별된 존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는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직분을 주시고 주의 선한 사역을 위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복음 전하는 사역에 우리 모두를 동참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특별한 역할이 있고 각자가 맡아야만 하는 직분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택함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작은 예수라는 이름답게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협력하고 함께 동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택함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함께 협력하라.
함께 동력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레위 지파와 협력하여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요, 성소와 단의 직무를 맡기셨고, 레위 지파에게는 이들 제사장들을 도와서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이렇게 수행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래서 2절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자, 2절에서는 너를 돕게 하라, 4절은 합동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개역한글 성경 버전에서는 2절과 4절 모두 동일하게 합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합동. 자, 이 두 집단, 지금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해야만 하는 일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지만 두 집단의 직무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 즉 동력하는 관계, 합동하여야 하는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동력의 관계, 협력하는 관계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사역에도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역시도 한 몸 안에 여러 모양의 지체가 있죠. 각자 모습은 다르고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불러주시고 동일한 뜻을 위해 불러주셨던 것이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누구는 손의 역할을, 어느 누구는 발의 역할을, 어느 누구는 장기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을 가진 성도들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각 지체에게 부여된 역할들, 기능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될 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협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택함 받은 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함께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택함 받은 자 책임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택함 받은 자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택함 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것이 택함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기록하고 있죠. 자, 7절 말씀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니죠. 이들이 완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맡고 있는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놀라운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이 놀라운 사건, 우리의 노력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행실 때문이었습니까? 그것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격 없는 우리들이 이 구원을 어떠한 값도 치르지 않고 그저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이를 너무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임을 늘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직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이 놀라운 구원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임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책임 있는 삶의 자세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온 교회 공동체가 협력하여서 복음을 위해 달려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날로 확장되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물 구원을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받은 이 구원, 은혜로 받은 이 직분, 은혜로 받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경홀히 여기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 택하여 불러서 세워주셨으니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일들을 지켜 행할 때 온 교회 공동체가 합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택하신 존재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고 그에 따른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릿속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